아버지가 뻐끔뻐끔 담배를 핍니다. 자기도 담배 피는 흉내를 냅니다. 미우도 달려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우리들입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전가되는 부정적 영향이 그럼 어떤 것일까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해주시고 가정을 잘 건사하고 그랬을 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했을 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를 구타하고 때리고 술주정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율법의 잣대로 갖다 들여밀고 자, 그 부정적인 영향들 진짜로 가난하고 힘들어서 우리 대에는 그래 안 해야 되겠다는데 그게 또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무능했던 것이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아버지 분노 충만했던 것이 자식들한테도 분노 충만한 것이 대물림되고 주님과의 그래서 친밀감을 이렇게 됩니다. 자, 엮이는 아버지의 종교선앙을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상담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엮이는 아버지의 우상숭배 여부를 조사해봤습니다. 숨기는 아버지들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하고 경제적인 문제며 또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문제며 아버지로서 문제를 잘하는 분은 숨기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우리 아버지들은 보면 대부분 엮이는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유교적인 환경에 있는 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장로님들 세 분이 그렇게 본인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 감동하니까 새벽부터 눈물 바라는 겁니다. 사실 장로님이 연변 많으신 장로님들이 눈물을 흔드는 게 쉬워요. 체면도 있고요. 잘 안 울으시죠. 울려가서 참지요. 제가 어떻게 부족한 종이 옆지를 울리겠습니까? 성령님 감동을 합니다. 자, 제사를 지내고 타종교를 했던 사람이 79% 거의 80%가 우상숭배했던 사람. 엮이는 과정에서 자녀들 조사해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57명에서 13%, 600명을 지금 계산한 겁니다. 자, 문자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좋은 아버지에 대한 지금 몇 프로밖에 안 나옵니까? 23.8%.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프로세스. 자, 무신무능한 아버지, 소심한 아버지. 그렇죠. 아니, 비가 세요. 돈이 하나도 집에 없어. 쌀이 떨어져. 우리 목회자들 전화시킬 때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의 아버지들. 그런데, 그냥 퍼져서 사고, 술만 먹고 들어오고. 이런 아버지들. 권위지향 독불 장군의 아버지. 아까 우리 친구, 여자친구, 초등학교 친구 아들이 바로 그럽니다. 자기 아버지가 영광동 장교입니다. 군대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장교예요. 군대 생활 할 때부터 아이를 우리 누나는 예쁘고 공부도 잘하니까 야 너는 잘한다 칭찬해주고 계속해가지고 그러는 그 애는 교대를 나가고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이 남자애한테는 누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너희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잘하는데 너는 바보처럼 이놈아 그게 뭐냐 똑바로 서 이놈아 군대식으로 완전히 아버지하고 대학 안 되는 겁니다. 독불장구로 군대식으로 아들한테도 어릴 때 사별했다, 이혼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복자예요. 아니면 이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 인정 죄송합니다. 우리 목회자,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교회에도 이혼이 많습니다. 여기 혹시 이혼하신 분, 제가 어떤 율법의 잣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실 5월달에 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어렵잖아요. 소교하기 과정의 달이 이제 돌아오는 5월달이. 우리 취하는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들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절대 율법의 잣대 갖다 대지 마십시오. 말라기세 이혼하는 것은 신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이혼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건 갈 데가 없어요. 교부에밖에 어디가 있어요? 부모절대가 이 세상에 지금 친정에서도 이혼했다고 내던기치지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회복시켜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치유사역이에요. 말라기세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 같지 이혼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말 있으면 안 해야지. 근데 자녀들이 문제가 된다. 아버지를 불러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필요해서 동네에 아이고 싸움이 붙었어. 다른 집에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야 이놈아 하니까 꼼짝 못하고 기가 살아 죽어. 근데 자기 아버지는 없어. 동네 아이고 싸움하는데도. 이게 바로 아버지의 구절이다. 네.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내 아버지가 불러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도 빠르고 축복도 많이 해주시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로 생긴 아버지의 문제로 생긴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업적들을 많이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볼테르 반기독교 학자입니다. 폭력군 아버지였습니다. 네, 기독교는 100년이면 망한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집은 뭐가 됐습니까? 성경 출판사가 됐습니다. 네. 자, 포이엘 바와 반루실론 철학자입니다. 아버지가 없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반루실론이죠. 신은 없다는 거죠. 칼 막스 현대 공산주의 창시자입니다. 아버지가 폭력군 아버지였습니다. 폭력군 아버지 밑에 자라서 결국 성경을 고개하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고개해서 결국은 공산주의를 창시하고 맙니다. 니체 우리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다. 4살 때 아버지와 사고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어렸을 때 필요해서 불러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 내가 기도해도 신은 없는 거야. 허상이라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만들어 놓는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느스 사르트르 그 다음 알베르트 까무 우리 이방이라는 페스트 쓴 소설가죠. 아주 허무주의적인 소설도 쓴 사람이잖아요. 자, 현실적으로 나타난 엽기는 보십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그 아버지의 상처를 내서 아내가 뜬모를 분노가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나 이런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게 이제 함량에 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혹시 사기로 만든 구슬이라든지 목에 이렇게 장식으로 쓴 구슬이라든지 동물, 사자라든지 꽃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사자, 코끼리 만드는 거 그런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사기로 만드는 거 네,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3군데밖에 없어요. 공장이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사업이 저희 집 사업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플라스틱 제품이 나왔어요.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면서 플라스틱 제품은 깨지지는 않잖아요. 보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세발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우리 선배 어르신 이렇게 목사님들 계신데 금방 이야기 좀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제 어립니다. 56이거든요. 58년생이거든요. 근데 그때 세발 자전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자 되면 네, 그랬죠. 세발 자전거가 있었어요. 잘 나가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망해가지고 아버지가 아주 호의이신데 교회를 안 나가신 분이지만 아주 호의이셨는데 술만 먹으면 하프일을 누구한테 해요? 장남인 저한테 하는 겁니다. 장남이죠. 특히 아버지 상처는요 장남들하고 장녀들한테 많습니다. 동생들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장남 장녀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 서울역의 노숙인들 조사를 해보니까 장남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상처를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평상시에는 정말 호의이고 너무 기쁨도 좋으시고 오시는데 술만 드시고 오셨다면은 장남이 저를 이런 골방에다가 딱 쳐박겠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문을 잠깁니다. 그래가지고 몽둥이 해처리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제가 순둥이였어요. 싸움도 할 줄 모르고 잘. 그렇다고 모범 범생이었어요.
욕도 잘할 줄 모르고. 그렇다고 공부를 뭐 못했겠어요? 할 만큼 했겠죠. 그런데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프리 대상을 어디다가? 아들한테. 네. 다른 데서 밖에서 좋은데. 밖에서는 우리 엄마하고 할머니가 문 잠가버렸으니까 열 수가 없고 다 합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래가 왜 그러냐? 왜 떼서는 안 된다? 그의 잘못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말이야. 아우성이에요. 나도. 문 잠가버렸으니 들어올 수가 없죠. 술 주사가 심해가지고 내일 시험을 봅니다. 학교 우리 중간고사 막 다 보고 그랬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새벽 1시, 2시까지 3시까지 꿀을 앉혀놓고 방에 제가요 이 아버지 치료를 몇 번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첫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말씀 드렸죠. 제가 평상시에는 그래도 좀 괜찮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 제 얘기는 별로 화도 안 내요, 실제가. 근데 한번 분노가 나왔다 하면은 집에서 사모를 끝장만 힘들게 만들고, 전에 치유받기 전에요. 자녀들이 힘들게 만들고. 자녀들한테 한번 폭군을 자녀했다니까요. 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예, 끝장을 냅니다, 끝장. 그래서 사모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하고 거리가 생깁니다. 옆에 안 올라가고 살아요.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아빠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금융계통에 있었으니까, 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중상주 이상이죠. 뭐 때문에 그럴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교회 다니는데, 그때 이제, 뭐, 또, 교회를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건너자고 다녔지만, 다니기도 하고. 제가 이 아버지 치유를 받으면서요, 굴렸어요. 네? 지금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시간들 많이 못 갔습니다. 실제 지금 시간을 가져보면요. 예. 목사님들 저희 노예에서도 전에 한번 우리 마음치유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했어요. 막 처음에는 아이고 같은 노예 목사한테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고 하니까요. 다 나옵니다. 울음바다가 되면서 넘어집니다. 막 그냥. 예. 그렇습니다. 실제가. 한번 또 그런 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름 부음에 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주셨던 은혜가 이렇게 다 더 많이 저보다 능력도 은혜도 많이 받으셨지만은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버지 치유를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가 억울하고 분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잠재의식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폭발이 돼버리면, 다른 거에 투사가 돼가지고 폭발이 돼버리면 가족들이 끝장없습니다. 나는 그래 안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결국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상사에 대한 영향.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평사원이고 대리대를 하면은 바로 위에 있는 가장이잖아요. 그럼 저는 부장이나 이런 왜 지점장들하고 친해요. 할아버지뻘 되는 분들은. 근데 바로 왜 가장들 이런 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분들이 조금 부당하게 하면 뒤에들어. 안 되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했겠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노동조합도 또 해봤어요. 반항성으로. 그래서 강성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직장 상사에 항명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죠. 고가 점수나 이런 데 받는 데 어렵죠. 잘못하면 돈 나와야 돼요. 교회 지도자에 대한 대학, 목회자에 대한 이 질서의 하나님이 그걸 인정 안 하고 대학, 부부관계. 아버지 상처 많은 분들 부부관계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 자매분들. 그 다음에 각종 중독이나 무기력에 빠지기 쉽고 가장의 기력을 상실해서 노숙자로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비생산성의 성문제 봤습니다. 이건 참 말하기도 그러는데요. 어떤 우리 치유센터에서 어떤 자매가 장모님 딸인데 아주 믿음이 좋으시고 그런 장모님인데 완전히 몸을 자기 마음대로 굴려들어가지고 온갖 병이 다 들어섰어요. 근데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빠는 장모님은 교회에서는 너무 순수한 양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젠틀맨이시고 아주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스마일맨이고 그런데 집에만 오면은 율법의 잣대로 딱 재가지고 하니까 꼼짝을 못한 거야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숨이 막히니까 그렇다고 어머니라도 감싸주면 되는데 권사님도 감싸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때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래갖고 다 못든지 그래갖고 병이 다 들었어요. 결국 집 나간 둘째 아이가 집에 돌아오듯이 하나님 품에 와서 치유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뭐일까? 아버지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는 특히나 사랑이 필요하죠. 아멘. 우리에게도 사랑, 부부간에도 사랑, 성도님들과의 그런 사랑,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아버지가 한번 깨어나주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제가 반장이 돼가지고 나는 기분이 좋아서 오잖아요 집에. 아 아빠 이제 반장이 됐으니까 초등학교 때 반장이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자랑해야 되겠다. 가갖고 아빠 오늘 말도 잘 못해. 이제 아버지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빠 오늘 나 반장을 좀 한번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놈아. 네? 누구든지 다 하는 거 아니냐. 다른 거 수 다 맞아갖고 이제 오다가 어떤 건 하나 우나 이렇게 미나 하나 있어요. 야 이놈아, 너 이게 뭐냐 이놈아. 양이 이제 이게 우가 뭐냐 이놈아. 네? 모든 것을 지적해요. 사랑. 네.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사랑 목회자 우리 표창원 씨 아신가요?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학 하는 시험 있잖아요. 경찰대 교수였던 분. 요즘 TV에 많이 나오고 있죠. 표창원 교수. 그분 표창원 교수하고 신창원 이름이 같죠. 창원 이름 같아요. 근데 표창원 교수는 프로파일러거든요.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사를 한 분인데 경찰대 교수였는데 그분이 신창원과 자기를 이렇게 분석해봤어요. 근데 살아온 환경이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았고 그리고 엄한 아버지 밑에 살았고 그런데 틀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창호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거기에다가 너무 엄격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올사금을 못 내가지고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두드려 팼습니다. 왜 등록금 안 내냐? 학교 오지 마라. 신창훈이는 그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기 해고력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나는 그때 내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가는 것을 봐라. 악마가. 선생님으로부터 맞을 때 등록금 안 갖고 온다고 때리고 학교 나오지 마라 할 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회가 만들고 가정이 만들고. 자, 그래서 이 신창원이는 또 자기 아버지가 15 중학교 때 자기가 그런 아이들이 뭡니까? 또 이게 장난이 심하잖아요. 도둑질하잖아요.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구멍가게에 가서 먹는 거예요. 새우깡 이런 거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나쁜 자식이니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소년에 보냅시다. 그리고 결국 소년에 갔어요. 그 아이는, 신창원이는 소년에 갔다 온 뒤로부터 자기 인생은 완전히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소년은 갔다 오면 딱지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다는 거예요. 표창원 교수도 불하고 힘든 과정을 보냈는데 자기에게는 따뜻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창원 교수도 그렇고 신창원 그 범죄자도 그렇고 표창원 교수도 어렸을 때 쌍꾼이었다고 합니다.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애들이 나름을 이기기 위해서 막 쌍꾸를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젠틀하지 못하고 똑같은 쌍꾼이었다는 거예요. 자랑 환경이 비슷한데 그 가정은 왜 신창원이는 그렇게 됐냐? 어머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너무나 율법적인 아버지 밑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호가 필요하죠. 우리는 아버지 보호하고 싶잖아요. 사자처럼 가정에 도둑이 들어오면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무능해가지고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부 잘했으면 한번 또 칭찬도 해줘.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잘했네. 네? 그래 반장 됐어. 칭찬하지 오직 좋아요. 진짜 우리 사람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칭찬 많이 하십시오. 아멘. 칭찬하셔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이거 집사님은 집사가 돼가지고 그거 뭐여 그 잡사에 뭐여 고쳐질 것 같습니까? 반발납니다. 교회 다른 데로 옵니다. 사람 고치려고 하는 거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치유 시간을 통해서 또 성령님 감동하고 치유받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반찬은 또 잘해. 그래가지고 교회 그냥 반찬을 많이 해갖고 맛있게 잘해갖고 와. 그럼 뭘 칭찬해요? 우리 집사님 남방원. 반찬 솜씨 똑새 난다고. 우리 집사님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칭찬. 목사의 칭찬. 칭찬하면 뭣도 춤춘다? 고래를 춤춘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언어 치유도 있습니다. 이 내적 치유, 마음 치유 시간에 언어 치유.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거 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참 오랜만에 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참 찬양 노래에서 너무나 좋네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굴이 뭐려고 병원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있죠. 괜히. 그리고 괜히 또 좀 교회 개척교회 다 안 된다니까. 개척교회들 다 문닫는다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하잖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기적인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만나기 싫든가요? 만나고 싶든가요? 만나기 싫어요. 누구든지. 저는 그런 사람들 안 만납니다. 다음에 지쳐라도 거리를 둡니다. 저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부정적인 영향력에.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불 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에 기름 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또 마음추에 아이 메시지, 유 메시지가 있어요. 저기 상담에도 나오죠.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편 되신 분이 저녁에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교회에 나와도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셨는데 술값을 끊기 어려워. 저도 젊은 시기 했기 때문에 알아요. 성령이 뜨겁게 그냥 역사해보니까 제 몸에서 보여요? 술, 담배가 안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전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한번 여름철에 서울 쪽에 가면 일동 막걸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한번 집사람이 식초를 담그기 위해서 그걸 사갖고 왔어요. 일동 막걸리를.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여보, 자네 젊었을 때 한잔 하던 기분으로 너무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시원한 거니까 조금만 한번 해볼래? 저한테 그런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딱 둘이 조금 나눠가지고 제가 한 모금도 딱 들어갔을 거예요. 그날 밤에요. 제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느꼈어요. 술, 담배가 몸에서 안 받는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성령이 잠깁니다. 우리 몸 잘 갖고 와야 돼요. 건강 유지에 위해서 운동도 하실 때는 하셔야 된다니까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은 자기 시간을 꼭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골프하고 그게 취미라고 그러잖아요. 스키 타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못 하더라도 등산이라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요, 우리 치유 시간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21일 날 있잖아요. 21일 날. 이런 날은 꼭 부부의 날로 가지십시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특히 더 그럽니다. 우리는 여유가 없어요, 목사님. 각자 4시간만 할 시간도 없고요. 밖에 어떻게 전도해야지, 교회에 일해야지 나갑니까, 하나님들이. 아니라니까요.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날로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남자, 사부님들도 좀 스트레스 풀고 부부라는 줄 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남자 목사님도 그러셔야 돼요. 시간이 없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돈 없으면 삼겹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식도 해보고. 둘만의 시간을 좀 가져봐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하면서 특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거 많잖아요. 사모는 어떻습니까? 매니큐어만 한번 빨간 거 칠해도 사모는 칠칠 맞아. 매니큐어 뭐란 거죠? 또
구두 한 번도 못 신고 한번 신으시면 사모가 돼갖고 저렇게 검도편처럼 구두 신고 다니는 사모들 정말 열받습니다. 사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은 꼭 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곤면합니다. 연배가 많아. 다시.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인사를 갔는데,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대머리셨어. 대머리. 근데 아버지가 폭군이었어. 그리고 엄마를 두들겨 패고, 못된 아버지였어요. 술만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딸이라고 다른 형제들은 남자들은 학교도 좋은 학교 다 보내줬는데 자기는 안 보내줬어.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저기 교회에 한 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시집 갔어요. 남편하고 관계도 안 좋아요. 보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닮은 사람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결국 보니까 남편도 아버지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밖에 일이 안 되면서부터. 또 어떻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예, 절대 이제 자기 아버지 그런 모습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머리가 좀 이렇게 벗겨 준비됐어요. 여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니까 머리가 벗겨진 분이 있어요. 엘리사처럼 그랬는가 보죠. 그러니까 교회를 거기 태가려고 이사를 가서 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여러 군데 가보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나 이것이 마음에 들어요. 어디서? 그래 그 교회를 태가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설교단에 딱 설교를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뭐예요? 그럼 그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그게 아버지 상처가 투사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목회자들도 투사된 것이 많아요. 내 자신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성도들한테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설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님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 오늘 목사님은 나를 또 때리는 설교하네. 물론 본인들의 상처가 많아서 계속 그렇게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성도님이 있는데 실제 아 오늘 목사님은 나를 배긴다 이걸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듭니다. 우리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온 거지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건 내 안에 문제를 성도한테 투사해가지고 때리라는 것을 하라고 안 하는 거죠. 강대상의 설문서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물론 선지자적인 말씀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게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는 단단한 신문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만 말씀을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 어쩔 때는 저도 선지자적인 설교 좀 하도록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도 아이고 내 이놈아 내 젊었을 때 니 꼬란 일어나 봐라 이놈아 너나지 이놈아 이런 책망 같은 자 자녀는 누구를 원해요? 참 아버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각입니다. 이 데이비드 스톱이라는 학자가 쓰는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아버지였는가.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 치유 시간에요. 어느 권사님이 한 3, 40년 이렇게 교회 다니신 권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오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앞자리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제가 한번 신방을 한번 해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허리병이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병원 이렇게 계속 이가 나빠서 다니시다가 은혜를 받고자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뭐 하다가 방언 이야기가 나왔어요. 말씀 전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방언을 받기 위해서요 하늘산 기도원 가서 이초선 목사님 있었을 때 그냥 뿌리채 그냥 나무를 흔들어도 보고요 기도만 해갖고 다른 애는 방언을 하나님 안 주시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방언을 받기 전에는 기도 시간이 30분 넘기가 어렵습니다. 1시간 넘기가. 그래서 할 수만 좀 강구해서 방언 기도를 방언을 받으면은 개인의 기도의 영역이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런 거예요. 나는 권사님 선들면서 나는요 목사님 방언을 못해도 3시간을 기도한다니까요. 3시간. 새벽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한대요. 이 권사님은 뭐예요? 중보의 기도의 영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오늘 좀 방언 좀 바꿔주세요. 네.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성령님 저한테 감동을 줍니다. 오늘 그 권사 방언 준다는 감동 딱 줍니다. 감동 주면 전화했대요.
하나님 빼고 믿고 하나님 믿고 선포를 다 하는 거죠. 권사님을 방어 주신대요. 아이나 달까 말씀 끝나고 찬양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따따따따따따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제 병도 다 치유되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거든요.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 권사님이 문제는 뭐였냐? 아버지 치유 시간이 이제 오셨어요. 또 언제는 아버지 치유 시간인데 본인은 아버지가 아주 옛날 유교 집안이었는데 젠틀한 분이셨어. 그래서 가정 아버지로서 역할을 너무나 잘하신 분이었어요. 바람 폈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너무나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남편이 문제야, 남편.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버지 치료하는데 지금 이건 아버지에다가 누구를 대비했어요? 남편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저는 생각지도 못했다니까요, 정말. 그건. 자, 보세요. 남편을, 그걸 대비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대비해서.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두려운 아버지. 저희 아버지 좋고 했다고 했잖아요. 폭력, 술 드시면, 골방에서 처박아놓고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 아버지. 암벽한 아버지. 네, 암벽주의. 치유받아야 됩니다. 암벽주의 힘듭니다. 부재 중인 아버지. 이혼자든 사별해가지고 안 계신 아버지. 무심부능한 아버지. 천장에 비가 새도 그냥 떨어져서 나무라겠다. 집에 쌀떡이 떨어져도 경제적이니까 아무것도 챙기도 않고. 지나치게 자상한 아버지. 독불장군 아버지. 군대 출신들이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출신 보시면. 지나치게 자상한 아버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집사님이 젊으신 집사님 부당 생신분 이렇게 우리 집 왔어요. 그 상담을 해보니까 남편하고 일보 직전에 이혼이. 왜 원인이 뭔가 했더니 아니 우리 남편은 뭐 하는 일도 직장도 좋고 자녀들도 많이 잡듣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이제 조사를 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보면서 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친정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낳다가 늦둥이를 봤어요. 늦둥이를 봤는데 딸을 봤어. 딸도 아주 이쁘게 귀엽게 생긴 딸을 낳았어요. 그러고 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다 태워다주고 대학교 다녀도 아이를 태워다주고 태워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애지중지. 그런 딸을 시집 보내놨으니 마음이 놓여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시집 보내놓고도 아침이면 전화해. 그래 수기야 어제는 잘 지냈냐? 그 박서방이 또 너한테 힘들게 하지 않더냐? 이렇게 전화하고. 남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게 또 철없는 또 이 자매는 또 아빠한테 일러봤지. 그래 아빠 우리 그 남편이 그놈의 자식 내가 그냥 가면은 그냥 가만 안 놔둘란다 이랬어. 아버지가 이랬단 말이야. 부부 사이에는요 이게 지금 부부의 친대면 부부의 예는 우리가 성경적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데 들어와서 안 돼요. 친정 부부 시부모도 그 다음이에요. 시부모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둘을 그대로 놔두고 기도하러 놔두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쯤 시대에 뭐 그런 남자가 어떻게 사냐? 그런 못된 여자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해갖고 시가집에서 들어오고 친정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헤어지지 않을 것도 헤어지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결혼해 우리가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연합에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떠나고 육신적으로 떠나고 경제적으로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얘들 시집 보내고 장가을 하셨으면 둘이 행복하게 예수님 잘 믿고 잘 살라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할 수 있으면 간섭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 아주 지혜롭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부 당연히 교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네. 끼어들어갖고 문제라니까요. 끼어들어갖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보세요. 자, 두려운 아버지였을 때는 이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보는 거야? 하나님도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는 거야. 투사가져가지고 폭력군 아버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만 잘하면 벌 내리시겠지. 내가 조금만 드리시면 폭력군 아버지가 투사가 안병한 아버지. 새벽에도 잘 나가다가 한 번 내가 너무 아파서 못 나갔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또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 힘들게 나가니까 가족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부재한 아버지 사별하고 이별해버려서 아버지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불러도 부르고 없어요. 신청원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버지 불러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빠르고 다 기도 응답되는 건 나는 없어요.
지나치게 사상하고 독불장군 아버지 이 모습이 투사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정말 살아계시고 안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육신의 아버지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에 또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받았던 상처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참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독불장군적인 율법적인 아버지는 아니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앞에 한번 이렇게 비춰보고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합적으로